여러분 연말정산 시리즈 우리 이제 마지막 돈과의 관계 이 부분으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인생에서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4위가 뭐냐 하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운명이다. 그래서 팔자소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3위가 뭐냐? 외모가 삶을 좌우한다.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어필이 되는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2위는 뭐냐 하면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1위는 뭘까요, 여러분? 1위,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1위,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그런데요, 1위가 능력인데 왜 사람들이 능력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가 이게 흥미로워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나하고는 뭐 별로 내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거의 멸종된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말 돈이 너무나 내게 있어서 정말 높은 가치의 그 어쩌면 첫 번째를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찾아왔던 한 젊은이하고도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은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성경에 의하면 없습니다. 선하게 노력은 하지만 결국 선함으로 나아가기가 참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 흠과 점과 티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율법의 그 무수한 조항들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너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를 해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네가 진짜 그런 생각 기가 막히고 또 대단하다. 너 정말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 한번 정말 충족시킬 수 있으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의 요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애를 써왔는지, 저는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남에게 해코지하는 일도 뭐 이런저런 일도 저 안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하면서 근데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감에 가득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 카운터를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개가 율법의 완성이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할 리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청년은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등등등등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충실히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 헐벗고 굶주린 식민 통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옆에 무수히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받는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자신의 재물을 깨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적극적인 선은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부분을 딱 짚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너는 약점이 있어. 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최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 돈을 지금 흔들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한번 네가 해봐라 라고 말씀을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돈에 대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죠. 그리고 욕심과 욕망,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이 청년은 그냥 자기의 옛 삶을 향해 나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3,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온 세상 모든 부자는 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탔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도 예수 정말 잘 믿고 순교까지 하는 부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부자도 있고 예수 대충 헐겁게 믿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냥 대충대충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데 이 부자는 너무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완전히 어떤 그 성체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가 나 필요 없어, 나 돈 있거든, 내 미래도 이 돈이 다 책임져주고 난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 속에. 그래서 부자는 자칫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에게 그 메시지는 딱 들어맞는 그러한 적용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예수님 찾아왔던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돈 문제야말로 어쩌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지갑이, 당신의 돈지갑,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회개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말로는 회개하고 번드르르 하는데 내 삶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 중에 어쩌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돈지갑이 이게 회개를 못해요. 내 삶이. 그렇다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돈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막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좌를 빼앗아 자기가 안고 돈이 그 힘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종노릇 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과의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었나요? 아니면 그 물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물질,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앙이 다운됐나요? 아니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러한 한 해였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요, 오늘의 이 주제죠. 돈과의 관계를 정말 잘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2025년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돈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돈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딱 여러분의 삶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딱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패러블. 근데 이 비유는 어려운 주제를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설교를 이해를 쉽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지요,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비유를 38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딱 들으면 그 얘기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딱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38개 중에서 무려 거의 절반에 이르는 16개가 돈, 재물, 그리고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돈 문제, 물질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기도관에서 여러분 구절들을 한번 딱 찾아보세요. 한 500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500개 미만입니다. 근데요, 이 물질, 돈, 재물,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 무려 몇 개 정도 나오느냐? 2359절, 그 이상도 나와요. 2359절. 기도에 대해서보다, 믿음에 대해서보다 이 몇 배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돈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마음의 왕좌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위치까지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파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돈 있으면 막 그냥 힘이 나기도 하고, 돈 없으면 너무 좌절되기도 하고, 모든 가치가 우리 지금 이 사회가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렇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향유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바른 여인,
이 여인은요, 자기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의 그냥 아예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책망하고 막 욕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요 말을 해요. 이 어리석은 여인아, 도대체 그걸 그렇게 왜 한 번에 허비해버리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일이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딱 도장을 결국엔 찍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와 함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내가 팔 테니 너 얼마 줄 거냐, 바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처럼 옥합을 깬 여인은 돈의 힘을, 돈의 위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압도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능력이에요.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시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수도 있는가 하면, 야, 나 너 못 믿겠다 진짜. 너 돈 그렇게 네가 쓰는 걸 보니까, 네가 돈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쓰는 걸 보니까 난 너 신뢰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굉장히 이렇게 알뜰히, 그리고 이렇게 잘,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사용하고 꾸려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성품이 웬만하면 다들 이렇게 온건하면서도 견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돈은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돈을 그냥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막 밑빠진 독식으로 막 쭉쭉쭉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품도 거의 비슷해요. 느슨하고 방만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성품, 안정감이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을 또 훈련시켜가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한 거죠.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쓰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져요. 그러나 돈 때문에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그러한 아주 좁아터진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이 신앙과 인생에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우리 저 본당 들어오실 때 저기에 2개의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헌금을 넣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헌금을 준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네가 번 것이고 너의 마음은 나에게 이 헌금을 드릴 때 정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니? 그러면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는 헌금함에다가 아주 굵직한 동전들을 쨍그렁 하면서 넣는 그 소리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아까워하는 마음 같은 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는 싶지만 그래도 막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깝다 이러면서도 그냥 둥 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봐주기를 원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 다양한 마음들, 이걸 주님께서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다 파악을 하시면서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다는 분인 줄 알죠, 여러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온 유다 땅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설교를 끊임없이 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역들을 막 감당을 하시는 그 불철주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바쁜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또 짬을 내가지고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헌금을 집어넣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더라. 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전에요 어떤 사모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없는 사람은요 단돈 1,000원도 쓰기가 싫어요. 이게요 뭐 그냥 보통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라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돈 1,000원도 쓰기가 싫어요.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정확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배 아파가지고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 위해 가지고 다 헌신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구워가지고 빌려가지고 막 학원비도 내주고 막 마이너스 통장 긁고 하면서까지도 막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결혼할 때 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전세값을 또 마련해 주는 일을,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또 대출도 받고 하면서도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또 많이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옮기든지 전세로 옮겨가지고는 자녀의 전세비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도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래서 돈이 가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4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 혹시 이 마음으로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뭔가 돈을 쓰고 돈을 운용하고 돈을 관리할 때 잠깐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나요? 올 2025년도에는요 이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주님이 내가 돈을 쓰고 돈을 운용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지금 나를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던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충동 구매 같은 것, 과소비 같은 것, 뭐 할 돈도 없겠지만, 그리고 뭐 사치품 같은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없는 돈 카드 긁어가지고 막 사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많이 사라질 겁니다. 많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돈 사용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 대신에 우리는요 조금은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 갈 겁니다. 점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금혼식을 했습니다. 가졌습니다. 금혼식은 이제 결혼 50주년이면 금혼식이거든요. 이 자녀들이 이제 조그만 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부모님 정말 우리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잘 길러주시고 부모님 두 분이 행복한 정말 신뢰하는 가정생활을 해주셔서 저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걸로 막 정말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정말 뭔가 옷도 한번 사 입고 뭐 갖고 싶은 가방도 사 메고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우리 선교지를 위해 가지고 딱 헌금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돈은 쓴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권사님이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신 거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떠한 나를 위한 사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 우리 교회에 그러한 권사님이 또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었어요. 돈을 쓰지만 돈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내가 벌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게 힘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또 그 회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반 여건들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시키시며 이 세상을 운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11조예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요즘에 이 11조는 구약 시대에 그때의 모세의 율법에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이제 열어가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고 이제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구약에 해당하는 11조를 지금도 드려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버들이 가끔 나오고는 합니다.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폐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에 의한 육체에 대한 할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내가 육체의 할례 받아서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제도를 완성하셨지만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그래가지고는 피 흘려서 그 한 번에 피를 흘릴 때 한 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죄함을 받고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삶의 자리로.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직접
자신의 목숨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위한 번제를, 제사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양소 뭐 하여튼 염소 그리고 뭐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 되시고 제사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제사의 완성이지 제사의 폐지가 아니에요. 제사를 온전케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11조를 드려도 11조의 폐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10분의 1을 딱 드리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나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10분의 1이 뭡니까? 여유가 되면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리고 10분의 4도 드리고, 록펠러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거부는 난 이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서 10분의 9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 정신인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딱 자로 잰 듯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넘치도록 더 풍성히 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를 여신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11조를 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과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외적 표지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실려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편 37편도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참담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외적에 침입받고 다 막 이지러지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고 부흥하는 때를 보면 항상 이 11조의 회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11조라는 걸 통해 드러나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이 사부 예배에서는 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거 제가 다 잘 알아요. 그 자칫하면 여러분이 또 저 또 돈 뜯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교양이 있고 남한테 욕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은 껄끄럽기도 해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이 뭐 하여튼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던 말던 뭐 저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용기를 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나의 성품을 가꾸어 가고 나의 왕좌를 정말 차지하려고 하는 이 돈의 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 돈에 의해 가지고 좌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돈 사용하고 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고해지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반드시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 여러분, 인간은요 돈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동기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돈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그 욕심과 그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돈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노란 글씨로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찔러댄다. 나중에 그 결과가, 돈을 사랑하는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화를 입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죠.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계 수리공 시절이 더 행복했다.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봤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말 얼마 못 벌었지만 동료들하고의 시간, 가정에서의 따뜻함,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면서 한 푼 한 푼 내가 누렸던 만족감, 이게 지금 막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잔고가 그냥 퍽퍽퍽 쌓이는 지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록펠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록펠러가 완전히 돈에 미쳐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냥 그 경쟁사들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불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먹으면 다 토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부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비스켓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우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이 록펠러가 나중에 깨닫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활동 열심히 사회사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교육사업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에 막 감격이 밀려오고 행복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탁 나아지잖아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90몇 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살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24년 3월자 주간 동화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 막 미래가 이미 다 준비가 끝나버렸어.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돈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이 돈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는가? 주식이 완전히 다 그냥 바닥을 쳐서 다 회사가 무너져서 이거 부도가 나서 이거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너무나 자나깨나 돈 걱정 여기에 골몰하고 나머지 가족들만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유했던 최고의 인물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너희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진짜는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삶이 평탄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생각, 그럼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고 돈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럼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고 내 삶이 좀 더 발전하게 만들고 내 노후도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정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서 최선 다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점점 꽃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에 손대고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 돈에 미쳐 돌아갈 때 자족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정말 정도를 걸어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며 우리는 행복과 감사와 만족을 점점 느껴가게 될 것입니다. 돈 하다가 여러분 진짜 돈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정말 멀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정말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지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 다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의 합당한 열매들을 맛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한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 모으는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해요. 똑같이 이렇게 불경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불경기에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정말 막 너무 잘해요. 돈이 흐르는 길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가게인데 전에 했던 사람은 완전히 망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너무 잘 돼요. 똑같은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가는 그 세탁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에 전에 있었던 주인분은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막 그냥 그 리뷰에 보면은 너무 안 좋은 글들이 계속 써 있어요. 막 너무 불친절하고 막 딱딱거리고 하여튼 그렇다, 뭐 일도 못하고 막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분에게 그 가게를 이제 넘기고 갔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 새로 오신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요, 남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그러는지 와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면서 이분한테 이제 뭐 커피도 한 잔씩, 저도 목 산 걸 알아요. 그분이 그래 목 산 걸 들켰지. 제가 안 들키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뭘 껴놨었는데 거기 목사님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켰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이제 커피도 수고 많으세요. 커피도 드리고 사과도 이렇게 가끔 한 알 정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그러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깎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잘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사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막 통해버리는 사람들, 그 물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 사회와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세금이 거치고, 그래야 발전하고, 우리도 하여튼 교육도 받고 길도 깔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네로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에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사원들에게 막 100% 지원해 줍니다. 막 3,000불, 5,000불을 낙태 비용으로 다 서포트를 해 줍니다. 동성애 그 단체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다면, 또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의 그 가치를 이 세상 속에, 또 기업 속에 구현해내고 선교와 복음 확장에 이바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거룩한 부자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되게 부자였던 사람이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돈도 많은. 워낙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고 나에게 건네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그러자 거부하지를 않아요. 워낙 영향력 있는 유대 사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자기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죠. 그 성경을 완전히 아리마대 요셉이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부자의 묘실에 묻혔도다. 이 말씀, 구약의 말씀과 또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그의 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거죠. 거룩한 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돈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사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꿈 가지는 것도, 기도의 제목 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 붙잡아야 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에요 돈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의 활용의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 모으는 은사를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청지기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 없이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한 번의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갈 텐데요. 2024년도 우리의 물질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돈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혼돈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참 잘해보려고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2025년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24년도에 그 모습 그대로 관성과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한번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나의 돈과의 관계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쓰임받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주변의 거룩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로서 주여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전진기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겹게 살아온 하나님 그러한 삶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나님 또 좌절도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원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이렇게 시작된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악무하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범죄하고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물질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 삼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가야 되지 않을 것을 넘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손대야 하지 않을 것을 손대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따라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 다하며 그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의 느낌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또한 이 가운데에 그 물질 은사를 부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자 되느라 결단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나라 확장 위하여 복음의 확산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 활과 성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년교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을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말정산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또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견고한 주의 백성들로 담대하게 싸워나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로 서 나갈 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곳에서 잘 구비되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청년 교회의 복음과 또한 섬김, 헌신, 전도로 말미암아 도시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에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청년교회의 일정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번째 2025년도에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해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가운데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